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잠시만요. 2020년 한 해 동안에 한국 국민에게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은 연예인이 여럿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재석입니다. 그렇죠? 네, 한번 보여줄래?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근데 여러 연예인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작년에는 저는 잘 보지는 않았어요. 잘 보지 않고 자료만 제가 봤는데 MBC에서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재석이 많은 활약을 펼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좀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이 유재석이 많은 활동을 펼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변신이에요. 자신의 그 캐릭터를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시켰던 그 부분이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던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유산슬도 나오고 치킨을 튀기는 닥터유 이런 것도 있고요. 음악을 제작하는 지미유 이렇게 매번 어떤 주제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변신시키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색다르게 항상 유재석 국민 MC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색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다른 활동할 때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유재석이 아니라 다른 석이 되는 거죠. 마치 유산술 이런 식으로 불리듯이 다른 사람으로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설정이 잘 진행이 돼서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이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인데 정말 다양한 자기 안에 다양한 그 성격이나 어떤 정체성들을 보여주는 것을요 멀티페르소나라고 해요. 멀티페르소나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연예계에서 지금 보여주는 그런 어떤 트렌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가 어떠했냐면 멀티페르소나라고 하는 이런 그 트렌드로 사람들이 소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2021년을 이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평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요 가면이라는 뜻이랍니다. 가면. 그래 가면인데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나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 모습. 왜 우리 집에서 자주 보잖아요? 전혀 다른 전혀 다른 그 누구의 모습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를 다닐 때라든지 학교에 있을 때라든지 사람이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나는 너무 나이스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유독 집에서 아내를 대할 때라든지 남편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라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를 대할 때라든지 누구든지 저마다 그냥 누군가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잘 차려입고 나갑니다. 그런데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망나니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모습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그냥 집에 있을 때의 그 모습. 그리고 SNS로 막 자신을 찍고 올릴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중국의 어떤 유튜버를 보니까 얼굴은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없는데 화장을 하고 나니까 세상의 천지에 그렇게 예쁜 여자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올리는 거죠, SNS에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나를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요. 한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여러 개를 들고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는 이렇게, 저 환경에서는 저렇게. 그러면서 이것을요 멀티페르소나라고 하는 그 트렌드로서 지금 이 시대를 2021년도에 특별히 조명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공감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예요.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그리고 시시각각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문화적 흐름에 우리는 동조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 자신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세대가 있어요. 뭐 거창하게 말하면 제너레이션이지만 뭐 작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크리스천 부모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부모로서, 아빠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고요. 그것을 모르면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고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세상의 그 트렌드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바꿔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집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가질 부모예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가져야 될 변하지 않는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우리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다. 누구에게요? 부모 세대에게. 부모 세대에게 말하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요, 신명기의 말씀을 전체를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진정한 정체성, 변하지 않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신앙,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라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을 계승하라라는 거죠. 한번 보여줄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과거 400년간 이집트 문화를 거쳤죠. 제가 초기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집트는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고대 문화의 4대 문명 중에서 거의 최고의 문명으로 알려져 있는 굉장한 문명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미국 맨하탄? 이런 뉴욕 한복판? 이런 식의 어떤 그 문화를 주도해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 일본의 신주쿠 도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한국의 서울과 같은.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냐면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 사람으로 산 거죠. 400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모세가 등장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 계승되어 왔던 이집트 문화를 버리고요, 하나님의 문화를 한 번에 받아들여야 되는 문화 충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충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냥 가나안 땅,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천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는 도움이 많이 돼요.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만만치 않은 최고의 문명이잖아요. 그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흐르고 있어요. 거대한 문명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군사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면으로 인해서 강력하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껴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이 살아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잠식되지도 않고 이집트 문명에 점령되지도 않고 그 오랜 세월을 버텨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엔 뭐가 있겠어요? 가나안 문명이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아닌 이집트 문명도 아닌 우리만의 문명을 가진 그 소수민족들이 그 거대한 문명을 버텨내고 있는 대단한 땅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순식간에 몇 가지 문명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집트 문명에서 하나님의 문화에서 가나안 문화까지 세 가지의 문화적 충격을 동시에 겪는 거예요. 어느 세대가요? 출애굽한 1세대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2세대가 동시에 그걸 다 겪어요. 그 문화 충격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백성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계승하는 전승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오늘 그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문화를 가더라도 자신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 정체성이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신앙 계승자들이다 라고 하니 정체성이 사실 저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빠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권사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처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방법, 이것을 전승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바로 이 말씀에서 신앙 계승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들입니다. 너도 곧 부모가 될 거야. 이 교육을요, 제가 못 받았어요. 제가 우리 예영이 나이 때는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 받으셨어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있도록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물론 좋은 교육을 받았죠. 신앙적인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이게 우리에게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모들을 향해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명령하시는 이 계명의 말씀을요, 가슴에 새겨서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는 이거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다. 우리가 인원이 적고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여름에 우리 확정된 아이들이 11명이에요. 11명에게 이 메시지를 좀 심어줘야겠다. 제가 이 메시지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그래, 이거다. 이 메시지가 우리 부모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새겨야 됩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렇다면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신앙 계승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진 부모가 먼저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근데 저는 잘 못 살아내는 거예요. 막 어쨌든 화가 많이 나요. 어쨌든 좀 화도 많이 나고, 제가 지금까지 아내랑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세봤더니 25년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2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25년 사역해서 변화되고 연단된 게 요 모양 요 꼬라지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나이 숫자가 5가 되니까 뭔가 생각하는 게 좀 바뀌어요. 뭔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지고, 이상하게 책임감이라는 게 막 그 생각이 들면서도 후회가 막 밀려와요. 뭔가 잘못 산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살아보고 싶은데 뭔가 시간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아내랑 같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다시 우리에게는 어쩌면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안 주어질 거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그게 나이로 인해서 비롯돼서 오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우리들이 지금이라도 이것을 살아내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흘려보낸다는 거죠. 흘려보낸다. 우리 부모가 먼저 삶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것을 보면서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또 들으면서도 제게는 이런 모범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없진 않겠죠. 군데군데 좀 있겠지만, 확고한 어떤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뉴저지에 있으면서 거기에 책꽂이가 북케이스가 두 줄이 있거든요. 근데 뭐 여러 책들이 좀 있는데 저하고는 상관없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유진 피터슨이 쓴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목사란 무엇인가인가? 뭐 그런 책이 한 권에 조그맣게 이게 하나 꽂혀 있는데 이게 자꾸 눈에 띄는데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뽑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서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고민에 대한 그 답을 그 책에서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이 메시지와 아주 비슷해요. 부모란 무엇인가? 그냥 부모가 아니라 성도된 부모, 말씀을 가슴에 새긴 부모란 무엇인가? 이것하고 목사란 무엇인가? 이것하고 너무 맥락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본이 되어야 되는 거. 그래야지 자녀들이 하다못해 막 화가 나더라도 막 1818 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내가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모습이 보여져야 아이들도 인생 위기를 만나면 그때 무릎 꿇지 않겠어요? 내가 평소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내게 있어야 우리 자녀들도 평소에 그냥 다른 음악을 막 듣다가도 찬양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신명기 6장 7절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을 보일 수 있는가, 신앙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 부모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은 저런 건가 보다 라는 것이죠. 저런 건가 보다 라는 것이죠. 7절의 말씀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보이는 방법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요.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모든 상황과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사실 제가 이제 강습회를 비슷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집사님들에게 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가르치려고 하세요. 라마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자음은요, 배우다와 가르치다의 그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기 원하시는 분은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요. 가르치세요. 그럼 배워요. 그럼 배워요. 그리고 내가 배우면 더 가르칠 수 있어요. 배우면 더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는 우리 고민을 하다가 우리 박연식 권사님한테 제가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주면서 강습회, 온라인 강습회 그거를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권사님 공부 좀 하실래요? 공부 좀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시겠대요. 그러면 이번에 공과를 권사님이 다 가르치세요. 네.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보시고, 네.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이에요. 말씀의 풍성함에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부모들에게 마음의 그 말씀에 새긴 그 신앙인답게 온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 삶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강력하게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권면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강력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은 변해도, 문화는 변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권면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세대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문화가 급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세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 세대가 우리와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방법은 달리해도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급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세대든지 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이건 제 자신에게도 자문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그 신앙을 계승하는 사람들인가. 만약에 저처럼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딱 3일만 이번 3일만 한번 해보죠. 이번 3일만이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번 3일만이라도 우리 교회 자녀들이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학생들이, 이 제너레이션들이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3일만, 3일만이라도 한번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한번 전해보자는 거죠. 지금 아마 우리 집사님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아이들 세대에서 막 일어나고 있고 아이들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 이거 못 들어보신 분들은요, 아이들 세대와의 이 간격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 메타버스에 대한 그것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한국에서 메타버스의 초기 모델은 싸이월드였다. 근데 이제는요, 그 메타버스 안에 뭘 짓냐면요, 집을 짓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그 안에 다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이키가 들어가고요, 구찌가 들어가고요, 그걸 팔아요. 세상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실제 세상을 살아가지만 가상의 세상을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세상을 그대로 카피해서 넣고 있어요. 어떤 학생은요, 한국의 고유한 그 문화 유적지를요, 그대로 다 만들어서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메타버스에서.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겠죠. 하지만 이게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게임과 또 그 성적인 것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다 또 스며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여기서 실물 거래와 아이들이 여기에서 자신의 그 진로를 찾아요. 진로를 새롭게 찾고 발견하고 디자인하고 3D하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이런 애들 이쪽에 다 관심들이 쏠려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도 건축가가 필요하고 거기도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거기도 게임 프로그래머가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지금 아이들이 지금 막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시간들 속에서 당장의 불편함이나 일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런 위대하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인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저 그냥 흘러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한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죠. 그렇지만은 매일 체크해줘야 되는 온라인 수업이나 과제 등에 밀려서 신앙 교육이 자꾸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예영이하고 희영이에게 감사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와서 오늘 왔던 희영이가 뭐 그렇게 말을 좀 옆에 쪼갈쪼갈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아주 놀라운 걸 하나 들었어요. 누가 자꾸 뭘 만나자고 하는데 이때는 수요일이라서 안 되고 이때는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르바이트가 뭐 바뀌어서 오늘은 지금 아르바이트 하러 갔어요. 그것도 미리 저한테 허락을 받고 가요. 그래서 하고 그런데 누가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루틴에서는 수요일 날은 교회를 가야 되는 것 같다라는 인식이 좀 들어있고 처음 해보는 11조주 자기가 직접 보는 그래서 크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잘하니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조금 빼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고민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에 나와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배에 나와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 저는 그냥 요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다른 건 못해도 다른 것도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 소희가 막 이렇게 와서 뛰어다니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지내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아까 우리 기도하며 잠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 8월 달부터 하반기의 비전은 뭐냐면 그 수요일 기도회를 정말 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그 아이들도 좀 데리고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아이들 기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안에 뭐 이렇게 해서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내 기도 방해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우리의 기도 속 안에서 계속해서 같이 살아가기를 우리 교회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니까.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좀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수요일 날은 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오늘부터 줌 온라인 빼버렸잖아요. 그 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몇 분이 오시더라도 기도해야겠다. 같이 좀 기도하는 우리 그냥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 우리가 자녀들에게 온몸으로 전해야 될 삶의 어떤 산소와 같은 그런 공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해줘야 돼요. 아무리 아빠가 볼품없고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해도 아빠의 입에서 왜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아빠가 맨날 예수님 하는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장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장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의지가 되고 장래에 우리 아이들이 바라봐야 될 표대가 되는 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이제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수요 기도회가 그런 하나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 VBS에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어디 계세요? 아이들은 느낄 수 없죠. 그런데 자꾸 옆에 어른이 엄마 아빠가 또 다른 집사님들이 자꾸 얘기해요. 아니야 예수님은 너랑 함께 계셔. 어디 계시는데요? 아니야 너랑 함께 계셔. 어디 계시는데요? 함께 계신다니까. 아이들은 오케이 뭐 이러고 그냥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힘든 시간이 왔을 때 그 함께 계신다는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라는 것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떼어지겠죠. 그리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셨어. 너를 구원하셨어.
그런데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좀 이상한데요. 저는 여전히 화가 나는데요. 저는 여전히 짜증을 내는데요. 괜찮아. 예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셔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셨는데 왜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어요? 그래도 너를 예수님이 사랑하셔. 네가 어떤 모양이 있어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아이고 전 못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제가 좀 바뀌어야죠. 좀 나아져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공부도 잘해야죠. 얼굴도 예뻐져야죠. 몸매도 좀 날씬해지고 운동도 좀 잘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면 정말 살아계신다면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이들의 막 항변과 같은 답변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널 사랑하신단 말이야. 그래도 예수님은 널 사랑하신단 말이야. 그런 너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야. 그런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단 말이야. 너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야. 이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져서 언젠가 이 벅찬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벅찬 사랑을 아이들이 깨닫게 되니 그 날을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신앙 계승자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앙 계승자, 혹시 저희 교회 비전 선언문에 이 내용이 있다는 거 아세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신앙을 상속하는, 그게 네 번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유난히 제가 화가 나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래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어떤 벅찬 그 사랑을 느낄 때, 그럴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와 같이 부모가 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신앙의 계승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처럼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번 우리 VBS에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칠 때 이 메시지가 아이들의 그 가슴에 심장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 열매를 따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지금 열매 딸 때가 아니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그 아내랑 이제 그 큰애 주영이랑 하는 주고받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재밌게 들었어요. 딱 주영이가 8월, 그러니까 지난 그 월요일 날 생일이었어요. 그 생일이었는데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나한테 빨대를 꼽으면 안 돼. 나는 엄마가 나한테 빨대 꼽는 인생이 되게 하도록 나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꼽으면 나도 망해. 조금만 이따 꼽아. 그때까지 엄마는 엄마대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내가 준비가 되면 그때 빨대를 딱 꼽아. 그래 엄마 편하게 살아.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세상적인데 상당히 의미 있게 들리더라고요. 예.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아이들에게 열매를 기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에게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교훈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자라야 될 때라는 거죠. 이번 VBS에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다 실망하실 거예요. 하지만 씨앗을 심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요, 잘 심겨졌나? 그거 확인하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하겠지, 이 소망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 부모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승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아주 귀한 그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그 첫 번째 기도로요, 우리 같이 한번 그 화면 보시면 그 나올 거예요. 네, 기도 제목이. 자,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부모인 나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온 영역에서 온 삶으로 나의 신앙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신앙 계승자로서 부모된 나의 정체성을
은혜 가운데서 확고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VBS를 앞두고 이제 첫 번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내게 들려지고 내게 선언되어지고 내게 명령하시고 또 나를 권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밝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슴에 내 심장에 새겨져서 그 말씀들을 잊지 않고 내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부모임을 하나님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향한 신앙을 보이게 하는 그런 뿌리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울어도 주님 앞에 울고 기뻐도 주님 앞에 웃고 하나님, 연약해도 주님 앞에 한탄하고 내가 담대하여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물건을 살 때든지 팔 때든지 운전을 할 때든지 길을 건널 때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지 가르칠 때든지 배울 때든지 하나님 들어가고도 나올 때든지 항상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는 하나님,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그 신앙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연약함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을 온전히 보이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급변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고 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동조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그저 그냥 변화되면서 그저 변신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확고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우리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요 딱 세 번째까지 있습니다. 우리 신앙 있는 부모로 서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짜 소망이심을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소망이시라는 것을 내가 모르면 우리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번 주일에 광고하고 그 단톡방에 말씀을 전하는 그 음성 녹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VBS를 위해서 지금 이제 제공되는 것인데 하루에 하나씩 올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이번 VBS를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부모로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유일하신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소망이 되지 않으셨다면 벌써 무너졌고 벌써 좌절하였고 일어나지 못하였고 낭망하였고 하나님 세상 끝자락에서 절망하며 슬퍼하며 단식하며 하나님 내가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망함을 하나님 내가 아버지 후회하면서 살았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소망이 되셔서 하나님 내게 빛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 길에 등불이 되셔서 하나님 답답하고 어두운 길을 지날 때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셔서 앞이 안 보일 때 밝히시는 등불이 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메시지가 이번 VBS에서 아버지 내 안에서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전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들이 이번 VBS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VBS를 앞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부모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자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증이 되어지고 성화되어져서 우리 자녀들 앞에 거룩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그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름을 깨닫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다함이 없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신앙을 전수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정체성과 이 사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한 VBS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세 번째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진짜 소망이심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는 VBS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기는 손길들, 그 손길들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과 믿음과 기도와 그리고 정말 섬기는 그 두 발과 두 손, 그 심장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 간식으로 섬기는 자들,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또는 딜리버리로 섬기는 자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섬기는 모든 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그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 섬기는 손길들이 은혜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능력이 임하여서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안아줄 때마다, 권면할 때마다 내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번 VBS 때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입에서 쏟아지고 내 마음에서 보여지고 내 손에서 드러나고 내 발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섬기는 자들의 삶 속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VBS를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께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받아먹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의 그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주께서 그 일을 이번 VBS에서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께서 나의 유일하신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변하고 이 다변하는 모든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그 심장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섬기는 손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 속에,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들의 메시지 속에,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섬기는 따뜻한 그 몸짓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그 능력이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나머지 VBS에서 하나님 내 안에도 없었고 우리 안에도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만져지게 하여 주옵시고 증거로 남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VBS를 놓고 첫 번째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담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그 모두가 이번 VBS에서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고 만져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 위해서 뛰어다니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애쓸 때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뿜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없었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들이 역사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우리들이 다니는 모든 발자국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의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또 고백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질 때 그 메시지가 썩어 죽고 이제는 생명으로 열매 맺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찬양을 하나 하고 싶었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육성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죠? 나를 보셨네. 우리 박영신 집사님 잘 아시죠? 모르세요? 우리 안 불러봤나요? 안 불러봤나요? 주일에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기타 치고 잘 안 되더라고요. 입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마지막 찬양인데 우리 박영신 사님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나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저는 애들 찬양 부르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순결해지는 것 같아요. 가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예,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도록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놀랍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신앙의 계승자로서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이번 VBS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제너레이션 월시퍼들 그들의 삶 위에 에베네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